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안식을 얻게 되어지면 하늘나라가 시작된다. 예수를 힘입어서 안식을 얻게 되어질 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안식은 어떻게 이르러 옵니까? 수고한 무거운 짐을 벗게 되면 안식이 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무거운 수고의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이죠. 마태 11장 28절 29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간을 파멸시키는 죄의 짐이 우리 어깨에서 벗겨질 때 뭐가 옵니까? 안식이 오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죄의 사함으로 이르러오는 평화가 임하여 올 때 하늘나라가 시작된다.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갈 때 영생을 시작이 되어진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시대소망 331페이지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고 그분의 임재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제가 쉽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마가복음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로 41절까지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시대의 소망을 중심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을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34절입니다.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풀어서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34절의 말씀 비유가 없이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비유가 없이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태 13장을 좀 펴서 조금 이 말씀을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13장 10절을 펴놓으신 채 조금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다사한 한 날을 보냈습니다. 분주한 한 날을 보내시면서 여러 예정과 비유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건설하시는 나라의 성격과 어떻게 나라가 건설되는가의 방법을 여러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그 나라가 성격이 무엇이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잠깐 봅니다.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어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하였으되 질문을 드립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말씀하셨죠?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누구는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저희가 누굴까요? 저희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2절을 봅니다. 무릇 많은 사람은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슨 뜻일까요?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뜻일까요? 참고로 무릇 있는 자라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상징하였고, 없는 사람들은 진리를 헐뜯는 정탐꾼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 말의 의미가 뭔가, 없는 자 말의 의미가 뭔가, 진리를 받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겸손하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받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의 말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질문을 드릴까요? 왜 이들이 비유로 말합니까? 이들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빼앗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15절에서 잘 말씀하죠. 그들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아들었지만 그 진리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죄를 버려야 할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완악한 마음으로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더라. 참 묘한 말씀이죠, 그죠?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주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죄가 덜 주어지고 죄가 드러날 때 주님과 반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16절을) 보시면 하지만 너희는 눈을 보므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이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좋은 밭의 사람들, 어떤 대가가 고난과 수고가 감수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마음으로 모든 진리의 말씀 앞에 조건 없이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으시겠대요. 그것이 있는 자는 더 받는다 뜻입니다. 자, 이 시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오시면 다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세우러 오신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 중요한 말씀이요. 그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씨 뿌리러 오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마음의 밭에 진리의 씨가 뿌려지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씨는, 진리의 씨는 문제가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밭이 네 가지가 있죠. 결론 드립니다. 좋은 밭만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가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어지면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허사합니다. 아무리 진리의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어지면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의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땅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씨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셔요.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맣게 시작이 되었지만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속의 진리가 조그맣게 심겨져서 처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올바른 조건의 진리가 심어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뭐 할 거예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그 사실을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비유로 말씀하셔요. 간단히 말하면 아무리 완악하지만, 아무리 저악하지만, 조악하지만, 아무리 타락하였지만 우리 속에 누룩이 넣어지면, 은혜가 심겨지면, 은혜가 자리하면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분리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노라 하여 교회에 와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누가 의로운 사람인지, 누가 의롭지 못한 사람인지 뭐 합니까? 골라내십니다. 반드시 아실 거예요. 13장을 나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곡식과 가라지를 뭐 할 거예요? 구분하실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조사 심판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예복을 입었는지, 누가 옷을 벗었는지 살피고 계십니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놓아둘지 지울지 주님이 조사 심판하십니다. 고기잡이의 비유를 통하여 또 설명하셨어요.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치는 말의 의미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그물을 친다는 것은 전도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도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세상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끌어올렸습니다. 끝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 모였습니다. 그런 다음 언덕에 끌어올려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합니다. 성경은 심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았지만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준비한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또한 진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보화가 감추인 밭이죠.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 깊이 숨겨있는 보물을 찾게 되었을 때 모든 걸 팔아서 밭을 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밭 속에 있는 보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기꺼이 팔아야 합니다. 진리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에 순종하고 찾지 아니하면 구원과 영생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비유 말씀이요, 주님은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잘 들으세요.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와 물고기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요 가루스말 속의 누룩의 비유, 그리고요 감추인 보화의 비유, 마지막으로 값진 진주. 이 비유를 보시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을 찾는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온 세상을 헤매다가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만남에 모든 걸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들으세요.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짧게 말합니다. 마음과 품성과 온 정성을 그분께 드리지 아니하면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견인불발의 정신, 전심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서 구원을 선물로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조건에 부응하셔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떠나야 합니다. 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피곤하셨어요. 종일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이요. 보십시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금 말씀하신 여러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소망 그렇게 말합니다. 잡수시거나 쉴 여가도 없이 하루 종일 설교하셨어요. 특별히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악에 가득 찬 정탐꾼들이 예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시험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들이 노리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설교를 하셨어요. 완악한 그들까지라도 지금은批评하고 오전하고 주님을 증오하지만 그들도 기회가 되어지면 나중 가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나여 생각나여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해가 저물었습니다. 3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소망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좀 쉬고 싶으셨대요. 게네사렛 저쪽 너머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답니다. 거기에는 광활한 적막한 지방이어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좀 쉴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배를 타고 가자고 명령하셨습니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예수를 놓칠 수가 없어요. 수많은 군중이 배를 타고 또 뭐 합니까?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장면이요. 삽시간에 많은 배가 예수께서 탄 배를 따라서 바다에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37절이요.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침에 이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마침내 군중들의 압박에 놓여나서 피곤과 시장길을 견디지 못하고 소망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내 뱃 고물에서 뒤에서 잠이 드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조주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섬기는 봉사로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하루 종일 봉사하시다가 배를 타셨는데 피곤하고 시장하여서 못 이겨서 주무셨더라. 예수님은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봉사하셨어요. 그분도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배가 고프시고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누워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말씀처럼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차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38절 그분께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여러 시간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평생 동안 뱃사람이었던 베드로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지쳐버렸어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광풍 있는 바다 위에 제 아들은 사투를 벌이면서 초조금 되었지만 예수님은 평안하게 쉬고 계셨어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배를 타고 가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신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소망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그 태풍 소리에 목소리가 잠겨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의욕과 공포는 그들을 엄습하였고 예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떠나셨는가? 왜 돌아보지 않는가? 라는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번개불이 번쩍 끓였대요. 배 뒤편에 주무시는 예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때 비로소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깨웁니다. 39절을 보기 전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평안하게 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와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쉼이 있었을까요? 증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쉼 안식은 예수께서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와중에 안식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행사하는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는 능력의 보정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웨슬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아시죠? 모라비안 교도를 만납니다. 동일하게 광풍이 는 그 와중에 웨슬러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인들이 편하게 찬미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라비아 교도 아이들마저도 찬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웨슬러가 물었답니다. 형제들이여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답했대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하더래요. 이 주석의 말씀에 자서전에 230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이 1878년 6월 10일 배를 타고 갑니다. 엄청 큰 파도를 만납니다. 사람들은 다 바다 가판 속으로 다 들어 숨어버렸습니다. 화이트는 옷을 입고 가판에 딱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다. 잊지 못할 교훈을 느꼈다.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잔잔한 가운데 내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셨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오늘 교훈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마치 제자들처럼 얼마나 많은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개불이 무섭게 우리를 번뜩일 때, 파도가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예수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스스로 구해보려고 애를 쓴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하고, 만일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고 도움을 주실 것이다. 인생의 시험의 파도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산 믿음으로 주님께 행사할 때 인생의 파도는 잔잔할 것이며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왜 쉼이 없습니까? 왜 안식이 없을까요?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정복되지 않은 결과이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은 마음에는 쉼이 없다. 한번 들으십시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가 없다. 제자들이 성난 파도에 무력했던 것처럼 인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시험이 격렬하고 아무리 태풍이 강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을 잔잔케 하심으로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예. 성경 하나 보고 마무리합시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처음 분은요 한번 읽고 짧게 주석하고 마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시작. 예,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죄가 정복되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의롭게 되어지면 뭐가 온다는 것이죠? 화평이 이르러 온다.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주의 명령 앞에 우리 모든 자아가 극복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 시작되어지는 안식의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파도와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시자 파도가 뭐 했습니까? 순종했던 것처럼 모든 시험과 유혹은 주님 앞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시험의 파도가 올 때 주님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은혜가 우리 격정을 지배함으로 얻는 안식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에 성경을 막 처음 입문한 한 딸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무력한 인생의 파도 앞에 도무지 한가할 수 없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 무력한 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행사하실 때 모든 마귀의 파도가 잠잠하여 물러가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위와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마귀의 수 없는 시험의 파도를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정복하는 능력을 통하여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화평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의 짐들을, 죄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흉악한 자아의 짐을 주님 벗겨 주셔서 우리 안에 참심 평강이 강같이 넘침으로 우리 배에서 가라지 않은 생수가 터져나오는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이 안식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처음 대하는 딸에게 귀가 열리고 눈이 점점 열리게 하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마음과 몸이 고침받게 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 즐거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 시작이 되었사오니 해가 지도록 모든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통하여 하늘을 배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